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시험이 있고 그 시험들을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자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지, 그 시험에 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성장도 멈추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기보다는 퇴보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시험이지요. 그 시험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는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역시 시험이지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기쁨으로 받았지만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서 8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을 이길 힘이 있는 자.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열매까지 가는 자, 이게 좋은 밭, 100배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이겨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과일이랑 곡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병충해, 또 폭풍, 가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떨어지지 않고 극복한 충실한 열매가 식탁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영적 공격을 이겨야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좀 주제의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 그가 복된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수많은 시험과 싸우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열매를 점점 맺어서 면류관까지 가는 것,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한 번 있었죠.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하시려고로 요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 주시려고 해요.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그 후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보기를 원하셨냐면,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비록 내가 다시 취해가지만 그러나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니? 또 하나,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준 선물보다 선물을 준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니? 그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그 칼을 붙잡으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자 이미 마음 먹으셨었어요. 또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확증되는 것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삶으로 보여질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것을 이긴 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언약이 실제가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 참 많이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근데 이것을 잘 이기면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시험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이걸 통과하면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통과만 하면 이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목사의 눈에 보이는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못 이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존심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의심에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많은 그런 약속들은 시험을 승리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은 뻔한 거거든요. 뭔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혼란하고 뭔가 내 안에 부대끼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이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 경기 보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운동이 한 5년 전쯤인가, 그 일본에서 했던 프리미어 야구 경기, 일본과의 경기에서 9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초까지군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했던 그 경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의 괴물 투수가
시속 160km 공을 뿌리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처음 보는 속도였던 것 같아요. 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거의 폐색이 짙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재원 선수가 너무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네. 안타를 치면서부터 역전이 되는데요.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9회까지 저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역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 이야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험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원어적인 뜻은 대적하다,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어떻게 해서라든지 대적하는 거예요. 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던가, 뭐 어려움을 준다던가. 이 사탄과 우리를 대적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 예수님에게 보여졌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는 싸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이 영적 싸움, 시험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벌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미혹하다,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게 이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신을 갖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시험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지? 물론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일으키는 거지? 그 자가 원하는 목적이 뭐지? 그 깊은 의도를 간파하면 시험을 대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사람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면 자꾸 혼란해지거든요. 어떤 분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너무나 사람이 밉고 또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다가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누가 좋아할까? 갑자기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 시험하는 자에 대한 존재를 감지하게 된 거예요.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 예화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내가 반대 정신으로 대해야 되겠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 내 밭의 비유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탄이 원하는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마음을 힘써 지키면서 인내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러한 시험에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단도리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시험 같지도 않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의 시험은 당사자만이 아는 게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게 뭐 시험이야 하는데 그 본인 안에 뭔가 깊숙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겪을 때 본인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40일을 지금 줄이셨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할 때 사탄은 이게 베베 꼽니다.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 대치동 그런 학원에서 그 인류대학 가게 하는 고급 과외를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수능 시험에 웬만하게 공부에서는 풀 수 없는 이렇게 몇 번 꼰 질문들이 있대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근데 참 그런 문제들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통 학생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뭔가 미끼를 던질 때, 뭔가 도전해 올 때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영이 깨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는데 뭐 그거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유혹이냐면 인생의 본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본질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의미해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무슨 미끼를 던지는 거냐면 그거 힘들잖아. 너 이렇게 맨날 굶고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육신을 위해 사용하면 너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내포된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이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겪고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견고하게 서고 이것을 위하여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내 육신의 어떠한 만족과 내 육신적인 것에 온통 내 관심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 한 번 보는 것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떠한 강의를 들었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탄의 미혹 가운데 하나가 분주하게 만드는 거래요. 막 이 세상의 생각, 막 급한 일,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것들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뜻, 여기에 내 에너지를 쓸 그 여력을 다 잃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고 자신의 신앙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돈 벌겠다고 올인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해서 돈은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다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무너져 있었던 그때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측은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꽁꽁 닫으면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매진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이분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마귀에게 응수하신 그 대답을 보세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고수예요. 그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얘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하수는 헷갈립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하신 대답이 다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읽으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꺼내 드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험은 곧 우리들이 겪는 시험에 대한 어떠한 그 표상과 같은 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도 가르쳐 주시고 성막도 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이와 같은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계속 육신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본인들의 계획인데, 아니 이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는 이 광야에서 무슨 텐트를 만들려고 하고 무슨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이 만나 싫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와 그 고깃가마 곁에 그 떨어진 그 쪼가리, 나는 이게 그립습니다. 차라리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해 안 되는 광야가 찌긋찌긋합니다. 툭하면 모세에게, 툭하면 아론에게 막 대들면서 나 이 광야 싫다고, 나 이런 것 나는 정말 싫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비록 광야의 연단을 받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가나안도 주시잖아요.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보너스로 뭔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육신적으로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육신의 욕구 사이에 사탄이 중간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왜? 이게 되어야 열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흔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본질을 인내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온통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것에 온통 내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있지 않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가게 되는 차 안에서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차 안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갈망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제 마음을 비추시기도 하고 또 그 집회에 오는 분들의 마음을 또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으로 목마른 마음. 정말 이 깊은 영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영혼이 원하는 분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주님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터치가 제 영혼 가운데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물과 물질 때문에 목마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고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1년 넘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막 육신의 걱정, 어떤 세상적인 염려에만 온통 내가 골몰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번 깨어나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잠자는 자여. 뭐가 잠자는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리고 잠들고 더 이상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영이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의 관계 안에, 그 본질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 코로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다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이 시험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세상에서 그와 같은 미혹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분별 못합니다. 왜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비로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예배하는 곳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 앞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또는 하나님께 경배하면 이게 이렇게 비춰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그 시험의 어떠한 결박이 스르르르 풀어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위로가 오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올 때마다 일부러라도 그러한 은혜의 보좌가 가까이 열린 예배하는 곳에 억지로라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깨어나라 집회는 지금 1년 아마 올 연말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 코로나가 걸려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점점 인생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다 인간적인 것들이 끼면서 세상 염려, 걱정, 영은 잠들어가고 영은 병들어가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것, 이게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험을 다시 이길 수 있는 영적 활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뭐를 받는다고요? 멸관을 받아요. 시험을 이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것보다 더한 수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다시 이기고, 또 흔들렸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달려갑시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연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흐트러진 마음과 나의 흐트러진 생활을 다시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도록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흔들리는 마음 흐트러진 영혼을 하나님 다시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 흐트러진 우리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각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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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약해졌던 우리의 영혼, 하나님, 하늘 양식을 먹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깨어나라 집회에 주님의 얼굴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힘들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영상이든 현장이든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 붙잡기를 힘쓰는 자녀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